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리의 성령 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길을 갈 때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 혼자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고 하면 혼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혼자 살 수 없고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엄마와 자식이 또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질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사람 병이 아니고 예전에는 사람하고 동물은 병이 달랐어요. 그런데 동물이 병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동물이 병 걸리느냐?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돼지가 적당히 때가 되면 커야 되는데 그 돼지를 빨리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계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데 불을 켜서라도 어쨌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 얼마나 먹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돼지도 병이 걸리고 소도 병이 걸리고 닭도 병이 걸리고 그 병든 거 먹으니까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 몸들은 점점 좋은 걸 먹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해져 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욕심에 빠져 살아가니까 향락에 빠져서 우리가 한번 향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힘듭니다. 혼자서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온 성도들이 2014년 넘어서서 2015년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고와 같은 인생은 바꾸면 어떤 인생이 고와 같은 인생이에요? 버려두면 고아입니다. 버려두면 고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려두면 고아. 가만히 놔둬버리면 고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전부 고아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버려 뒀다 하면 그건요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백성, 자기 멋대로 하는 백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백성의 결론은 뭔가 하면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인생, 그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사랑의 드러남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보혜사를 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그러면 그 주시기 전에 다른 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먼저 있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 보혜사는 누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베드로 만날 때는 이 사람하고 못 만나요. 이 사람 만날 땐 저 사람하고 못 만나요. 왜? 몸을 입고 있기에.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우리 한자어로는 보자가 뭐냐면 지킬 보, 그죠? 해자는 뭘까요? 은혜해. 사자는요 스승사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에 헬라어는 뭔가 하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뭘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존재, 함께 하도록 보내신 존재,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요 우리와 이제 같이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우리 중에 거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도 있고요, 그 뜻 가운데는 함께라는 뜻이 우리 배후에 역사한다, 이런 온갖 의미가 함께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한번 넘어간다는 게 표준말로 뭐라고요? 잠을 친다, 잠을 치다. 각방 넘어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 되었고 아직도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확증하셨고,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던 리빙스턴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당신 이 자리에 홀로 외롭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 대답하기를 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봤던 18절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아프리카 땅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이 리빙스턴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것이죠. 또 한마디 말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이는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자인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다 버려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것 같은 고아처럼 버려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구하고 바랄 일이 뭔가?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성령님이여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고아처럼 버려두었던 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님이시고 이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네 곁에 두어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네 배후에서 네 가운데서 네 가장 중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의 원래 뜻처럼요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상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알게 하느냐? 우리 몇 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알게 된다. 뭘 알게 됩니까? 안다는 몇 가지 단어가 몇 개 더 나와요.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찾아갑니까? 어미젖 찾아가죠. 신기하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어미젖을 찾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젖을 먹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알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개도 새끼를 낳고 돼지도 새끼를 낳았어요. 돼지가 개한테 갈까요? 돼지 새끼가 개한테 갈까요? 개어미한테 갈까요? 이렇게 교차해서 갈까요? 지 엄마 찾아갈까요? 못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돼지는 돼지 엄마 찾아가고 개는 개 엄마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돼지 맞구나. 내가 개가 맞구나. 오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지금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한꺼번에 막 도매금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고 모두가 느꼈어요. 각자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희는 알더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바뀌었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셨구나.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20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뭘 알아요?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날에 알게 되더라. 그날에 성령님이 찾아오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는데. 또 어떻게 해요? 21절 또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신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내 길을 막으신 분이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내 길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분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성령 받은 그들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셨구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타내니까 아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거 풀어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진리를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고백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누구구나,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내 소속이 어딘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닫는 것도 이 일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닫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조금 열심을 내셔야 될 분들이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거야. 귀한 말씀, 나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아, 그때 주님이 하셨구나. 아,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에도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처음 보는 순간 딱 좋아지더냐, 첫눈에 반했냐, 첫눈에 쏙 빠졌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첫눈에 쏙 빠졌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요, 여기 있던 청년 부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그러더라고요. 질문의 의도도 모르고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첫눈에 쏙 빠집니까? 첫눈에 쏙 빠져요. 그런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난 저 사람 싫다,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그 남자가 찾아오고 난 싫다니까 오지 마세요, 안 만날 거예요 했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어느 날 안 왔어. 그런데 갑자기 서운한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오늘은? 왜 안 왔을까? 막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난 싫어요, 당신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난 당신 같은 사람 별로예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 껴가지고 다 시집장가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성령님 뭐 이런 건 막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뭐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 돼요. 성령님 이야기하면 막 이건 뭐 딴 이야기 같고 듣기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성령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도리어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 성령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였구나.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이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갈까, 이게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주님은 그때 그래서 내게 그 길을 막으셨군요. 주님 그때 그래서 이 길을 이쪽으로 여셨군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가 여러분 옆에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책이 있어요. 목마름이란 책.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조그마하니까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차를 사잖아요. 큰 차를 하나 샀는데 이 차를 몰고 가야 됩니까? 밀고 가야 됩니까?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몰고 가야 돼요? 밀고 가야 돼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다 경험하면 에어컨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행복한 길을 가는데, 막 한 4000cc 되는 막 최고급 차를 샀는데 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밀고 다니는 거는 티코가 나요? 4000cc가 나요? 티코가 나요. 티코가 나요? 리어카가 나요? 밀고 다니기엔 리어카가 낫죠. 몰고 다니기엔요, 리어카가 나요? 티코가 나요? 티코가 나요? 그래, 막 벤츠가 나요? 벤츠가 낫죠. 마치 성령은 그와 같다. 밀고 가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 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데,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짐이에요. 막 기도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다 짐.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왜? 밀고 가니까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령이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과 함께 갈 때는요, 그 안에 아름다운 찬양이, 시트에는 열선이 들어가서 막 뜨뜻하게 하고, 여름엔 에어컨이 나오고 막 뚜껑도 열리고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 경험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진리의 성령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되겠다.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어카 끌고 다니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면 진리를 알게 하는 결과는 뭘까? 온갖 진리를 알았잖아요. 내 정체가 어딘지, 내 소속이 어딘지 주님이 내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결론적인 가르침은 뭘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끝까지죠. 아니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가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 지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말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사랑 안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원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개 한 마리를 줬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개가 그래도 내가 허용을 하는데 딴 건 다 허용해도 두 가지 안 한다. 첫 번째, 이 개가 나를 핥는 순간 이 개는 내한테 맞는다. 핥는 게 너무 싫어요. 싫어요 진짜. 두 번째, 나는 절대 집에 똥 안 치운다. 알아서 다 치워라 그랬어요. 개가 처음 우리 집에 딱 온 날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고 난 목욕 안 시키고 난 개하고 신경 안 쓴다. 키우는 건 키우되 나는 신경 안 쓴다. 개가 처음 딱 오는 날 누구한테 꼬리를 제일 많이 흔들었을까요? 저에게. 이 개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개는 안 돼요. 그 집에 대장이 누군지를.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놈이 알기는 아는구나.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지나면서 이 개가 내가 지가 내한테 핥으면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 여자는 얼굴에 핥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 집 아들내미는 얼굴에 핥아도 좋다는 거예요. 걔가. 제가 가가지고 아들 보고, 야 재승아, 아빠가 니한테 니 얼굴을 혀로 핥으면 니 좋아 안 좋아? 싫대요. 걔가 핥으면 좋대요. 걔보다 못해요 내가 지금. 걔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걔가 점점 내 말을 안 듣고 그 여자 말을 듣고 그놈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문지를 똘똘 말았어요. 하시면 안 돼요. 탁 해가지고 바닥을 탁 치면서 이리 와! 했어요. 어떨 때는요 마라를 딱 때리기도 했어요. 와요 안 와요? 한번 해보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와요. 겁나가지고 애가 와가지고 내 무릎에 앉긴 한데 벌벌 떨어요. 이래. 벌벌 떨어요. 와 하면 오긴 오는데 와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 권위가 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의 이 지위를 회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를 중앙에 두고 저와 제 집사람과 또 우리 아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했어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쟤한테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신문지를 말면 오는데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와도 어느 정도까지 오는데 내 앞에까지 왔다간 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둥이를 들면 오는데 하는 척 하는데 이건 내려놓으면 지멋대로 온 거예요. 몽둥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개도 사랑하면 따라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르는데 나를 사랑 안 하면 안 따르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걔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혀로 핥아도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고 좋아하는 그 여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따른다. 어떻게 하면 말씀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할까가 아니고요,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엔 몰랐는데 그분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안 가르쳐줘도 신혼부부가 앉아있는데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다 해요. 막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살아봐요. 그런데 다 해줘야 해주기는, 사랑하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뭘로? 사랑 깨닫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몽둥이가 아니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저희 집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언젠가 저희 아들내미가 아주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단하게 오늘은 내가 가르친다. 매를 들고 애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호되게 요번에 오늘은 막 그냥 안 넘어간다. 니도 각오해라. 오늘 막 그냥 안 넘어간다. 내가 막 화를 막 평소보다 더 잔뜩 내가지고는 내가 막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걔가 내한테 몇 대 맞기도 했죠. 하면서 제가 하면서 사인을 하나 보냈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뭘까요? 방에 들어가 있으란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빨리 말려라. 잘못하다가 아들 죽는다. 내 말대로 아들 죽으니까 빨리 말려라 하니까 이 집 사람이요, 눈치가 100단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말 안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 마음을 늘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겁나요. 근데 아내가 딱 오더니 재성이 빨리 나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런다고 해라 하면서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잡는데 제가 뭐 어떻게 나라! 막 그러죠. 나라 이거. 애는 막 더 쪼는 거예요. 막 내가 소리 지르니까 나라 이거. 아빠 잘못했어. 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더 잡아라 이거죠. 더 잡아라. 아버지가 자식 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때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고쳐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속마음 다 알아요. 하나님도 매를 들고 너 징계한다, 심판한다, 마지막에 올 때 내 심판주로 온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작업 다 해놔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예수님 보내가지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니까 회개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지만 때리려는 몽둥이가 아니고 다 보내가지고 엄마처럼 엄마 없으면 여러분 죽을 사람 많아요. 여기 이미 이 땅에 없을 사람. 엄마가 가지고 야가 지 친구 때문에 그러지, 야가 원래 안 그래요 하면서 아버지 붙잡고 막 그만 때리라고. 그렇죠?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리 하나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말려주신 그분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어쨌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몽둥이 겁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도 오셔가지고 니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잘못된 길 가면 안 된다. 야야 그러면서 진리로 살아라 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자.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철들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감동하니까 이거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을 움직이도록, 사랑이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들어. 마지막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뭐 한대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더라. 아, 이 장면에는요 막 그게 생각나요. 누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생각나는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도록 가지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약간은 이제 무교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 글이 너무 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어느 큰 길을 떠났는데 내 처자식을 그 사람한테 맡기면서 좀 책임져 달라고 할 그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로 저 맘이야. 인정해줘.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배가 침몰할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하나 있는 구명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가 살아남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내가 죽더라도 너 살아야 돼 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이 있는가?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이 세상의 소망이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을 끝내가는데 그래도 저 집사님 한 명 있으니까 세상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 한 명 있으면 돼. 그래도 저 집에 저 사람이 있으면 돼라고 할 그 한 사람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네. 그게 맞다, 괜찮다 하는데 아니라고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며 알뜰하게 찾아오는 유혹을 물리치게 된 그 사람. 다 괜찮다고 유혹해요.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내 머리에 또 올라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한 명 또 올라가지고 세상에 온갖 유혹 다 있는데도 그거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너는 가졌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언젠가 저도 세상 떠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와 제 아들, 딸을 두고 떠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길까요? 장로님들한테 맡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 우리의 남은 자녀들 책임져 하나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는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다. 닌 좀 살아라 제발.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세상에 비치니까 이 사람 한 명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주님처럼 이는 살려달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사람. 저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저 집사님 계시니까 저 집은 걱정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해줄 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영역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곧 성령, 그분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가졌는가? 그분을 가졌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질 것이고, 깨달아지면 이 세상 가운데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자꾸 내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자꾸 죄의 길로 가는가? 그건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한 적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내 육신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2014년도에 여러분 실패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후회할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이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이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것 있다면 그건 성령 없이 이 연말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 진리의 성령이여 나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깨달아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014년 후회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다른 거 다 후회스러워도 오늘 이 자리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님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후회함이 없는 2014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진리의 성령 그가, 진리의 보혜사 그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깨달으며 그 사랑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